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기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축구학원에 갔다. 훈련을 끝내고 경기를 뛸 때에 경기 초반에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을 당해서 우리 팀은 마음이 급해졌다. 어떤 동생은 계속 패스를 달라고 짜증을 냈다. 나도 줄 수가 없는데 계속 짜증을 내서 나도 짜증이 났다. 짜증을 내고 싶었지만 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짜증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의 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한 남자 윤민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윤민수 어린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윤민수 어린이 몇 살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3학년이에요. 3학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3학년이시군요. 근데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얼굴 색깔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TV 나오는 거예요. TV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민수 어린이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좀 이게 대답이 가능할까? 민수 어린이한테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요? 네, 진정한 자유. 자유가 뭐지? 저는 유튜브도 많고 보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죠. 노는 게 짱이에요. 노는 게 짱. TV 나온다. 안녕. 얘들아 안녕. 초등학교 3학년 맞아요? 3학년 안녕. 저 3학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놀고 싶군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안녕. 빨리 헤어지자. 안녕. 안녕하세요. 어느새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이 되었네요. 윤민수 학생 몇 살이에요, 이제? 중3이요. 네,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중3이요. 중3. 중학생병에 걸렸군요, 드디어.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가겠네요. 그 앞머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 왜요? 바쁜데 자꾸 왜 불렀어요, 저? 좀 버르장머리가 많이 없어졌네요. 그 중3 윤민수 학생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혹시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대답? 뭘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한번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한번 이거 말하면은 진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냥 말해보세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저 지금 PC방에서 게임방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갈게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중3이 된 윤민수 학생에게는 좀 이런 게 진정한 자유인 것 같네요. 참 자유롭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와, 윤민수 학생 대학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윤민수 학생인데요. 어느 학교 다녀요? 네,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대에 들어왔습니다. 와, 중3 때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게임방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보기보다 똑똑했네요. 놀랍네요. 그러면은 서대도 들어올 만큼, 서대에 들어온 만큼 누구보다 자유로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서대에 들어온 윤민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 같은데, 윤민수님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대에만 들어오면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들어오고 나니 취업 준비며 인턴이며 자격증이며 준비할 것도 많고 오히려 고등학교 다닐 때가 훨씬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 좀 서대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처음 보거든요. 근데 서대쯤 다니는 친구들이라면은 자유 그 자체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진정한 자유라. 저에게 진정한 자유는 훌훌 털어버리고 유럽 여행 가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아, 서대를 들어와도 진정한 자유는 경험하기가 힘든 거군요. 그러면은 대체 언제쯤, 어떤 나이대쯤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저는 또 만나러 올게요. 네. 안녕! 와! 아니, 그 전에 대학생일 때 취업 준비하던 윤민수 학생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좋은 회사 같은데? 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목에 입사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지금 이렇게 회사원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자유를 만끽하시겠네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아니,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맨날 야근에 회사에 들어와도 야근하면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뿐이 아니라 경쟁해야 돼요.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또 성과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차라리 대학생 때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서대를 졸업하고 이 대단한 기업 손목을 다니는 지금의 윤민수님에게 진정한 자유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며칠만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잠을 하루에 1시간 30분. 진정한 자유가 겨우 잠을 많이 자는 것 정도라는 거예요? 아, 저희가 그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대체 언제쯤 알 수 있는 걸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만나러 올게요. 윤민수 어린이부터 이제 윤민수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지내셨어요? 자네 왔구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이제 그러면요, 저희가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장도 이제 없으시죠? 뭘 찾아? 직장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이제 얻고 누리시겠네요. 그쵸? 아이, 자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저희가 10살 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윤민수님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았는데. 아유, 진정한 자유? 젊은 게 진짜 자유지. 젊은 게. 아니, 젊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계속 힘들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아니, 근데 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한테 대주고 난리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화를 내고. 잠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어르신까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 그럼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언제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나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와, 이렇게 크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말로도 표현 못할 정도로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도 몸이 떨리고 무서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 것인지 상상이 안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가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거였어요. 우주가 너무나도 큰데 그런 곳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본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삶이나 마음이나 허전하고 쓸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많아요. 예전에 혼자서 해외에서 한 달 동안 지낸 적이 있었어요. 나름 여행도 하고 혼자 즐겁게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내가 원한 삶인데 마음 한편에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삶은 정말 의미가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아무리 예쁘게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그릇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날개도 아주 크고 날렵하고 힘도 세고 정말 멋있죠.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서 날지도 못하고 닭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독수리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독수리다운 삶일까요? 독수리가 사람과 같은 감정과 마음이 있다면 정말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닭장을 이 세상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닭장에 갇혀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많아요.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마음껏 날개를 펼치며 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유롭게 날지도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닭장 문을 열고 독수리를 내보내줍니다. 드디어 독수리는 자유롭게 하늘에서 날 수 있게 됐어요.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닭장에 갇혀서 신음하며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에게는 그 예수님이 삶에서 빠졌던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야 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닭장에서 나와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곳에서 날고 싶고 어떻게 사냥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닭장에서 꺼내주신 분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분께 감사하며 더 멋지게 하늘을 날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닭장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살 때는 그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조차도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고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평범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경건한 마음이 바로 경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이름은 곰돌이에요. 곰돌이의 엄마 아빠는 원래 떠돌이개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누나가 다니는 회사에서 곰돌이의 엄마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곰돌이가 태어났고 전도사님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은 곰돌이가 전도사님 집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원래는 작은 철창 안에서 곰돌이와 곰돌이 가족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면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일까요? 곰돌이도 허무한 견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가족이 곰돌이를 철장에서 집으로 데려온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졌어요. 곰돌이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따뜻하고 자유롭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곰돌이는 전도사님 가족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물론 곰돌이가 전도사님 가족과 함께 사는 이상은 완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곰돌이를 철창에서 꺼내서 그대로 풀어놓고 혼자 살게 하면 어땠을까요? 그 어린 새끼 강아지가 혼자 살 수 있었을까요?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아마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거예요. 다 큰 개라고 해도 떠돌이개가 되어서 매우 힘들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전도사님 가족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삶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우리는 정말 어린 새끼 강아지와 같이 아주 작고 여린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족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선물은 우리의 삶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쁘듯이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선물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서 허무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함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라고 했지요.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규칙을 어기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참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시간표에 따라 사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요, 규칙을 지키는 게 어떻게 자유일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다시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2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 읽어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빈칸 채우기인데요. 말씀을 가리고 10초 동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이 비워졌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와!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외운 친구들이 있네요. 진짜 훌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